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기둥이 없었다면 많이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또 한 기둥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뜻이고, 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기둥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과 오늘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야긴과 보아스, 아름다움과 영광,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두 순례 여정이 있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다마스커스, 오늘 다메섹의 회심 사건의 이 다메섹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사랑의 교회 성도와 또 우리 한국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중에 하나는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해답이 있다고 믿고, 동시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쭉 전체로 강의를 할 터인데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실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찬송하실 때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난주 이 바울의 회심 사건, 바울의 다마스커스 회심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번쩍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침 받아서 이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너는 내게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바울은 이방 선교의 아버지로서의 그릇, 또 사도성의 그릇을 이제 쭉 펼침을 받는 그 확인하는 내용들이 오늘도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마상에서 거꾸러진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오늘도 사울이나 바울이나 제가 사울이라 해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주고 바울이라고 생각해도 사울로 생각해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 이 바울이 마상에서 거꾸러질 때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하는 이 회심이 컨버전의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울이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사도가 되어 보여야 되겠다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어떤 불을 받아야겠다 그래 한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그릇으로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회심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도 요즘 은혜라는 말을 쓰니까 은혜의 말에 대해서 식상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은혜는 절대로 식상한 용어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울의 고백이에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좀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중요하죠. 나를 부르신 이가 뭐로 불렀어요? 그 은혜로 부르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바울과 같이 있어야 오늘 이 말씀에 눈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에 관한 가장 클라이맥스가 절정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라?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이 치밀어 오르는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자전거 타다가 한번 뒤집어져 보세요. 못 옵니다. 몸이 아프면 50%에게 못 오는 거예요. 시험 들면 50%에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울 신앙의 토대는 은혜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울 신학의 토대, 바울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포울라인 티올로지라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토대는 은혜 신학이었어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 은혜의 교류에서 떠날 때 사람들은 캄캄해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허송세월과 허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신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오염되고 자꾸 인간들이 쌓아놓은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묻히게 되는 것이 자기가 나타나게 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이유가 뭐냐? 오직 은혜로는 이 바울 신학이 쓰러져 버리고 뒷전으로 밀려날 때에 중세의 암흑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은혜 신앙 대신에 공로 신앙이에요. 은혜 신학 대신에 공로 신학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나 요한 켈빈 같은 귀한 은혜 신학으로 무장된 개혁파 선각자들을 통하여 은혜의 횃불을 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 신학에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적 개입을 하신 거.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뭐 어떤 은혜 받아봐야 되겠다, 뭐 하겠다, 내가 뭐 어떤 사도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부름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거꾸로 들으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됐네 이제.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되겠네. 할 거 다 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 신학에 녹아진 사람은 이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떤 이 세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신앙의 키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신앙, 은혜 신학의 하나의 현장이 뭐냐?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의 사건이에요. 지난 주일날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말씀하시고 17절에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 제자 아나니아와 사울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있는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사울은 분노에 차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글이글거렸으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였어요. 그가 이 아나니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동시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전에 사울의 입장에 있을 때 그가 죽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울 때문에 과부된 사람도 있고 사울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집안도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 사울에 대해서 칼로 찌르거나 복수하거나 침을 뱉거나 멸시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넣거나 불을 지르거나 물에 던지지 아니했어요. 그냥 은혜로 반응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인들의 진정한 칼은,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상처와 아픔과 한을 갖게 돼 있어요.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인생이란 것은 너무나 예기치 않던 일들의 수많은 연속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한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복수의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수는 뭐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의 복수는 뭐냐?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신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은혜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주 연적이었고 아주 사무엘상 1장 6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세요. 이 분인나에 대한 표현이 사무엘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의 적수인 분인나, 한마디로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격분시키고 그를 상처받게 하고 그를 모욕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복수의 칼을 들고 찌르고 같이 상처내고 분인나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당시에 한나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66권의 이 정경, 모든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좀 있어봐야 율법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한나의 복수의 칼은 뭐냐? 통곡하며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아나니아와 사울이 함께 서 있는 이 현장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수의 칼을 성령의 검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결정적으로 드러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할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울의 신앙의 토대는 뭐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이 은혜 신학을 바탕으로 한 변화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첫 번째 뭐냐? 19절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적에, 제자들과 함께란 말에 줄을 그어보십시오. 바울의 은혜를 통한 회심의 결과가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였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자 바울과 피해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통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놀라운 변화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제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제권이 달라졌어요. 핍박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저기 뒤에 보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유대교의 입장에 있어서 볼 때는 배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배신자의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교제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공대까지 조직할 정도로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할 정도로 교제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초인류 학교인 율법 최고의 인류 학교에서 예수 학교로 이제는 동창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박 친구들이 우리말로 하면 전도 친구로 바뀌고, 홍대 클럽 친구들이 성경 공부 친구로 바뀌고, 술 친구들이 우리가 다락방 친구들로 바뀌고, 교제권의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조금 지금 좀 나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교제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히키코모리란 말 아시죠? 사회생활 적응 못하고 집에만 틀에 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 교제권, 예배 교제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만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이런 영적 교제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은혜로 회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즉시라는 말이, 이 부사 immediately, 즉시의 순종이었어요. 변화되자마자 즉시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막 들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되자마자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사울의 은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즉시의 변화의 현장으로, 그 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되는 그 순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을, 자, He is my Savior, 주님은 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He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즉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하고 막 깊이 들어가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고 그냥 편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정상은 아니에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은혜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반드시 즉시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즉시예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에 이 즉시의 은혜를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공동체나 신앙의 문제가 훼손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즉시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언제까지 자신을 머뭇거리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겠어요? 봐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며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즉시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것 같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 왜 즉시가 안 되는가?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다른 무엇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나머지 사랑은 다 그것이 가짜예요. 그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즉시의 순종을 통한 사랑이 제대로 가야 나머지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벌써 가을이 들어오고 지나간 9개월을 제가 뭐라고 싶진 않아요.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즉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의 변화는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는 거예요.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얻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굴복시키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당혹하게 한다는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 능력이 너무 커서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영권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신앙의 바탕을 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자에게 맞는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세상 앞에서도 너무 자학하거나 너무 비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다시 한번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으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권위는, 세상의 권위는 사람을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은혜의 그릇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갖는 기도의 제목과 저의 마음의 목회적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여의 없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감격하게 하고 가장 떨리게 하면서 가장 가슴 벅차게 하고 가장 익사이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무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적용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 신앙을 토대로 해서 그가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를 갖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첫 번째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러면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이 있어요.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에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 날이 아니라 3년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메섹 도상이 일어난 일이지만 3년 뒤에 다시 다메섹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3년에 대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가지고 이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그릇이 준비되기 위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쓰시는 그릇들은 반드시 영적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일어난 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반드시 광야 학교에서 홀로 서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울은 율법에 푹 젖은 자였습니다. 율법에 젖어서 자기 의와 어떤 자기 프레임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이 프레임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새롭게 빚어지려면, 그의 때가 빠지려면, 오염된 것이 정화되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고추장이나 좋은 간장이 좋게 되려면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숙성의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홀로 서기, 이 광야 학교에 관한 것은 지정학적인 광야 학교가 있고 상황적인 광야 학교가 있어요. 지정학적인 광야 학교는 모세처럼 40년 동안 실제로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적인 광야는 요셉처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가고 오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참소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황적인 광야 학교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아라비아의 3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홀로 서기를 통하여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만나는, 또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모세도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기, 그가 함으로 말하면 나중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율법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정학적이든 상황적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서기를 통한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지 저는 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절한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는 가족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홀로서기의 과정을 잘 필수과목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필수과목이에요. 선택과목이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홀로 내어버린 자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있는 자에 대해서 연민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홀로 서기와 홀로 숨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광야에서 홀로 서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홀로 서기와 홀로 숨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홀로 서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숨기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에 찾아온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지만 홀로 숨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통하여 다듬어지시되 홀로 숨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홀로 서기의 필수 과목을 통과하면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과정이 무엇인가? 23절부터 25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러고 24절에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를 죽이려고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제 드디어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학교가 시작됩니다. 다메섹 사역에서 먼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과 결탁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 밑에 잠복시켰습니다. 성벽에 살던 어떤 성도 덕분에 사울은 겨우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그는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론 입고도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고난의 학교의 과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이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 그 중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보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좀 읽고 고난을 좀 우리가 이렇게 공감 좀 하십시다.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조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저기에 여러분 위험이란 말을 다 고난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을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고난과 강도의 고난과 동족의 고난과 이방인의 고난과 시내의 고난과 광야의 고난과 바다의 고난과 거짓 형제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자, 저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이런 고사하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하는 그것이 내게는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학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꼭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제자의 도의 명백한 훈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제자의 도의 명백한 훈장이란 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냥 말의 수사일까? 고난이 예수님의 도의 이 기독교의 훈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한 얘기가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선남선녀로 성장을 하고 주일날 기대를 하면서 이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내 몸에 계시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외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상할 때는 큰 참 축복으로, 큰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AD 33년이고 오늘 이 사건은 AD 36년 정도 됐고, 고린도후서 11장을 쓸 때는 언제가 되었는가? AD 56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건을 회상할 때가 20년 전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2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과거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짐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 이걸 돌이켜보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은 그의 신앙의 슬로건 뭐냐? 로마서 8장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마지막 넘어야 할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관계대학이에요. 그것이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로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증언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 광야학교와 또 고난학교를 거치면서 준비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서먹서먹하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 옛날에 폭행자였고 저 사람 살인자 아니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나바라는 너무 마음 좋고 귀한 바나바. 저는 바나바를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바나바는 너무너무 이렇게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평생 오늘 이후로 사울과 바울과 함께 평생 우정을 나누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은인이 되었어요. 아무도 보증 서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바울의 인격됨을, 신용을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요한에게 가서, 요한 사도, 이 사울은 내가 개런티할 수 있네, 내가 크레딧을 줄 수 있네, 이 사울의 회심은 참되고 진실해. 빌립 사도에게 가고, 빌립 안심해, 걱정하지 마. 마태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보장할 테니까 믿어주고 받아줘.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와 같이 바나바가 안내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바울과 함께 교제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렇게 교제권에 들어갔고, 또 베드로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5일 동안 함께 유하면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드디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제학교, 아까 제가 교제권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교제학교를 통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준비되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비참한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수치로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삶을 세워주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 상처받고 고통받았을 때 나는 77배로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77배로 대갚아준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교제대학에 들어오면, 교제학교에 들어오면 77배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제학교의 특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31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사랑의 교회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 말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도 이 교회들을 접목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축복이 있고 내면의 축복이 있어요. 외형적 은혜와 내적 축복이 있어요. 외형적 은혜가 뭐냐? 그것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무형 교회인 여러분들 자신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 그릇으로 준비될 때 이 축복을 외형적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오늘 외면적인 평안함과 든든함을 주시고 내적인 은혜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풍성한 개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펼치시고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은혜의 그릇이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찬양대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령의 위로 있는 곳에 성령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위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의 그릇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갈망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은혜의 그릇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여 평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은혜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그릇 있는 곳에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멋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꺾으신 주님, 우리도 꺾어주셔서 사역의 참된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을 준비시키듯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주는 나의
지난 8일 전국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의 특별 찬양 소리로 가득 찬 사랑 글로벌 광장. 총회 임원진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참석한 개회 예배에서 자립지원위원회 실행위원장 오정현 담임 목사는 사랑의 교회가 영적 공공재로 쓰임받아 감사하며 주는 자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교역자들과 함께 장터를 둘러보며 농어촌 교회를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삶으로 예배를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46개 교회가 참여해 100여 종의 농수산품을 준비했는데요. 농어촌 교회는 주민들의 장터 참여를 통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더 진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 교회에서는요, 이 획기적인 일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농산물을 좀 팔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이거를 해주는구나 하고 지금 초비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 교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농수산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마음이 모아진 직거래 장터. 사랑의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농수산품을 나누는 풍성한 가을 잔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직접 이렇게 물건들을 팔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그 현지에 복음이 전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 자립 지원위원회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별 장터를 열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가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립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며 형제된 교회로서 함께 성장하기 바랍니다.